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르셀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지금 나라가 참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시대고 나라가 항상 그래 왔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나가는 국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나라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차별금지법을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평등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불만의 문제가 아니죠. 비성경적이고 비윤리 도덕적인 조항들이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형태 그리고 성적인 이런 지향, 성적의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해놓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형태 다 인정해달라. 그게 뭐냐면 동성애 가정 인정해달라. 동물과의 결혼의 관계 인정해달라. 인형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는 걸 인정해달라. 이러한 것들을 허용을 해달라는 겁니다. 성정체성과 성지향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성을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성적인 나의 취향 그러니까 아동 성애자 이런 부분까지도 인정을 해달라는 게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범죄 행위를 인정을 해달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한 조항들을 그럼 빼면은 기독교 단체도 찬성한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지식들을 여러분들 아시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놓고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목은 돌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혹시 조금 더우신가요? 괜찮죠? 예.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제 시대,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그 초입 단계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헤브론이라는 도시에서 추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추대받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홀로 서나가고 다윗이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돕는 30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또 3명, 그 가운데 또 3명 이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죽어버렸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예루살렘, 당시에는 여부스라고 일컬었죠. 그 지역을 이제 점령하는 과정들도 나오고요. 또다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제 서 있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처럼 군대가 많아서 국경을 쫙 두르고 있고 경계가 명확했던 시절이 아니라 경계를 자꾸 서로 침공하고 서로의 땅을 지키기도 하고 또 경계에 있던 도시들은 침공을 당해서 유린을 당하거나 약탈을 당하는 이런 경우들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이제 다윗을 도와서 이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이 용사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되고 그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노은교회도 누군가 한 명이 잘해서 한 명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어 갈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손 혼자 열심히 건강하다라고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왼다리 혼자 건강했다라고 몸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 몸이 건강할 때 교회는 비로소 주님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의 몸을 이루어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 오늘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다윗은 산성, 그러니까 산에 진을 치고 지금 있는 상태이고요. 그 아래 블레셋 군대들이 진영을 치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지금 블레셋 군대가 점령을 하고 거기에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아마 혼자 말처럼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면 뭐 함께 있는 장군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 저기가 내 고향인데.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고향이라는 말은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서 길러진, 그 우물에서 길러진 물을 먹고 자란 추억이 있는 곳이거든요. 아마 그런 향수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저기에서 난 우물을 내가 언제 맛볼 수 있을까? 저곳을 우리가 언제 다시 탈환하여 우리의 고장, 우리의 땅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블레셋 군대가 아마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다윗의 고향의 향수 섞인 이야기를 세 용사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 세 용사가 그리고는 목숨을 걸고 그 군대의 진영을 뚫고, 적진의 진영을 뚫고 물을 길러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의 장면입니다. 다윗의 30용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세 용사가 언급이 됩니다. 이 사건 전에 언급됐던 세 사람을 보았더니 야소부암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정말 이 사람 대단하다, 막 싸움이라면 이 사람 최고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힘이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예, 맞아요. 삼손은 뭐 군대가 필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나귀 뼈를 가지고 뭐 300명씩 막 때려 죽이기도 하고 성문 뜯어 가지고 혼자 들고 갔다가 언덕 위에다가 갖다 놓지를 않나,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습니다. 한 명이지만 그 한 명을 수백이 당해낼 수 없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 한 명을 당해낼 수 없는 자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측근에 있는 이 세 명의 첫 번째 1세대 세 용사입니다. 이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의 이야기들을 봤더니 이들 역시 홀로 창을 들고 300명, 700명, 800명을 압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손과 같은 용사들이 다윗의 수중에, 다윗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들이 어마어마했는데 오늘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또 다른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아비세, 요압의 아우이고요, 브나야라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아요. 이 익명의 한 명까지 해서 세 명, 세 용사라고 지칭되는데 30용사들 가운데서도 이 세 용사는 더욱더 뛰어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도망자였고 사울 왕이 죽기 전까지 도망자였고 오히려 다윗에게 붙고 따르는 사람들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도망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다윗의 군대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갈 때 홀로 서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돕는 자들을 붙이시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만남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의 역사들 가운데 주의 나라, 주의 교회들을 세워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들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역사가 2세대죠. 이 세 명의 역사가 다윗의 입술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가 가서 저 우물에 물을 떠오자. 근데 이 우물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앞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대요. 다시 말해서 성문까지 가는 것도 어렵지만 왜 성벽에서 공격을 해올 거 아니에요. 군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문까지 가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그 앞에 오히려 진을 치고 있대요. 그 군대를 통과해야지 우물까지 도달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3명이서, 300명도 아니고 3명이서 그 군대를 뚫고 가서 물을 떠온다라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요 효율은요 이 우물을 떠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시냇물을 찾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빨라요. 다른 물을 차라리 비를 기다리는 게 더 빠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윗의 입술에 그 고향의 물을 적셔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주군의, 내 왕의 입술에 미소를 지어지게 하고 싶은 게 이 세 사람의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 주군의 입술 가운데 미소를 짓게 할 수 있다면 나의 목숨을 다하더라도 나는 아깝지 아니하다. 그게 이 세 사람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에 다윗도 그 물을 받아들고 이것은 이들의 피가 아니냐, 하나님 제가 이것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하고 땅에 붓는 행위는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전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단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물을, 이들의 피를 내가 마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시험이라면 여러분들 내 욕심 때문에 잘못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 아니다 아니다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로막힌 어떠한 문제와 한계와 벽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방송실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대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신다는 뜻이에요. 왜? 오히려 이 시험을 돌파하게 함으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장성하게 키워나가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과거 20대 초반에 군대 막 갔다 와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부모님이 보내주셔서 유럽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스위스를 갔는데 스위스가 정말 자연환경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어디를 찍어도 그냥 사진이죠. 사진이 사진처럼 나오죠. 아무튼 그림처럼 사진이 막 찍힙니다. 색깔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호수도 크고 너무나도 호수도 예쁠 뿐더러 그 옆에 있는 언덕, 산 뭐 모든 게 다 그냥 너무나도 푸르른 색깔로 이렇게 붓으로 칠해놓은 것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까칠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갔는데 이제 제가 제가 본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사진들을 막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썩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 보여드려요. 근데 제가 왜 사진을 못 가지고 있냐면 그때 하필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카메라를 잃어버렸어요. 디지털 카메라를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경찰서에 가서 이제 스위스 경찰서죠.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런 사건들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찾으면 우리나라로 보내주겠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경찰한테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을 한 10만 원 정도를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한테 돈을 줬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뒤통수 맞은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연 환경이 정말 이거는 하나님 찬양이 절로 나오게 생겼어요. 기가 막혀요. 근데 그 가운데 여차여차해서 이제 홀로 가게 된 곳이 있는데 융프라우호라는 그 알프스 산맥 중에 한 그 봉우리가 있습니다. 높이가 4,150m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높이죠. 우리나라 뭐 백두산, 뭐 우리나라 한라산 이런 데 감히 높이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보다 2배 이상 훨씬 높은 3배 이렇게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산지대다 보니까 산소 농도도 낮고 경고문이 써져 있어요. 몇 시간 이상 있지 말라라고. 산소가 낮아서 기절하거나 두통을 일으키거나 구토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몇 시간 이내로 내려오라 뭐 이런 문구들도 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등산을 해서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100년도 그러니까 100년도 더 전에 거기를 사람들이 손으로 굴을 뚫어놔서 굴로 기차가 다녀요. 그래서 그 기차가 해발 3,500m까지 올라가요. 기가 막히죠. 저 혼자 기가 막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아래서 보면 제가 그때 갔던 날이 살짝 구름이 반쯤 끼어 있고 햇빛은 사이로 비치고 그림처럼 햇빛이 쫙 떨어진다. 아래는 막 꽃들이 만발하고 산들은 흙 색깔이 거의 없어요. 그냥 모든 산이 다 그냥 이렇게 초록 색깔로 다 덮여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알프스 산맥 하는 그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것은요, 그 기차를 타고 끝까지 올라가서 해발 3,500m에서 눈앞에 보이는 이제 융프라우 그 봉우리를 볼 수 있고요. 반대쪽으로 봤더니 만년설이에요. 끝없이 펼쳐지는 하얀 눈으로 뒤섞인 그 전경이 보이고요. 봉우리들이 보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 아래 땅이 보이는 게 아니라 구름이 발 아래에 있어요. 그 한참 아래 이제 구름이 쫙 펼쳐지는데 여기가 하늘인가 땅인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뭐예요? 이 산을 누가 그렇게 감히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이 한계를 돌파하는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 돌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계가 있을 때 이거를 넘어설 때, 언덕 위에 설 때 그 다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요 계속 그 앞에 야 여기 푸른 초장 좋구나, 그런데 초장밖에 못 봐요. 그런데 뚫고 올라갔더니 정상에 서니까 그 너머 저 멀리까지 끝없이 펼쳐지는 눈과 구름의 바다를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내 욕심 때문에 잘못 가고 있다라면 주님께서 그 길 아니야, 그 길 아니야 발을 붙잡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하나님께 나를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모든 한계들을 여러분들 돌파해버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인생 가운데 닥쳐있는 이 한계와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 목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확고한 목표가 있는 자는요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목표를 잃어버리면 열심히 가는데 올바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달려가고 있을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왔던 이 세 명의 용사들은 자기들의 목표가 뚜렷해요. 뭐예요? 지금 내 죽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기 가서 물 떠오는 거, 그게 사실 무슨 일이겠어요? 무슨 대수겠어요? 그런데 내 죽음의 얼굴에 미소 한번 지어지게 할 수 있다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겠다. 그리고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이 적진을 돌파했다라고 나오는데 원어의 뜻은 충돌했다라는 뜻이에요. 적군과 충돌해서도 그들의 목표는 흔들리지 않아요. 야 여기 가서 싸우고 저기 가서 싸우고 분주하지 않아요. 목적은 뭐예요? 우물 떠서 우리 돌아가자. 아멘. 우리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노은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볼 때요, 다른 것들 갖고 사람들이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낙담하고 넘어져요. 아니면 엉뚱한 데를 향해서 엉뚱한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게 돼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분명할 때 흔들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자기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야, 이 끈의 이 끈에 갖고 이 메인 것처럼 이제 이 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이 될 거다. 예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좋아하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이제 바울을 말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이 묶이게 될 거예요. 죽음을 보게 될 거예요. 가지 마시오. 장로님들이 막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가서 묶임 바 되고 내가 얽매임 바 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도 알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려가는 것은,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들 죽음도 살아가는 것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우리의 죄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다짐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선포하고 서약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 보고 자꾸 흔들리세요? 목적이 거기가 아니잖아요. 왜 다른 거 물질 보고 흔들리세요?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우리 바로 주님 앞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처음 우리 주님 처음에 이제 제가 만나고 막 뜨거움 가운데 하나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막 사역 초기에 뜨거움밖에 없었습니다. 지식도 없고 그냥 열정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참 이게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데 자꾸 제가 누워서 침 뱉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교회 분위기가 뭐 부사역자들이 아니요 모르는데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야기하면 몰라도 무조건 네요. 안 되는 건 없어요. 불가능은 없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군대보다 거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군대가 좀 더 쉬웠습니다.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거 없어요. 되게 하라 뭐 각오도 필요 없어요. 말하면 그냥 이미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면 모르는 건데도 무조건 해놔야 돼요. 어떻게든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이제 컴퓨터를 만지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영상 편집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아예 손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그 27주년 영상인가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일주일 걸렸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잠 한 2시간, 3시간 못 잤던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그러면서 계속 그거 하루 종일 막 자료 모으고 사진 모으고 뭐 설교 자료들 모으고. 이건 자료 모으는 거야. 쉽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지금처럼 프로그램들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사진 넣으면 알아서 막 동영상 짠 이쁘게 막 사진 등장하고 이런 기능이 없던 시절이에요. 하나하나 어디서 어느 각도로 어디서 어디까지 날라오고 어떻게 사진이 변화되고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밤새고. 근데 하던 게 아니라 처음 해보잖아요. 근데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면 됩니다. 아멘. 할 능력을 또한 주님이 주세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분위기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말씀하면 무조건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절대 반지를 끼고 있다 막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막 다 됐던 역사들을 경험했는데, 그런 가운데 그냥 열정으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성도분들끼리 이제 이야기하면서 부사역자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모르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당시에 수석 부목사님이 부사역자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어쩌네 저쩌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일도 적당히 해야지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부 목사님이. 근데 그분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훌륭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막 좌절이 되더라고요. 야, 그러면 대충 해야 되나? 사역을 대충 하는 게 맞는 건가? 어느 선까지가 맞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올해 표가 뭡니까? 처음 사랑. 여러분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뜨거움은 무엇으로도 감춰지지 않아요. 무엇으로도 그 다리가 붙잡아지지 않아요. 다시 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격은요, 이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또 공격이 들어와요. 집에를 가는데 이제 물론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아버지잖아요. 그때는 빨리 들어와도 밤 10시 보통 이제 밤 12시 다 돼서 들어오고, 이제 새벽 기도가 부사역자들이 차량 운행을 했어요. 근데 차량 운행 처음 타시는 분이 3시 50분에 차를 타세요. 그러면 부사역자들은 3시에 일어나야지 막 10분 만에 후다닥 하고 3시 10분에 집에서 나와야지 3시 50분에 그분을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시에 집에 들어오면 보통 한 3시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사랑의 표현이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참 사랑을 잘 표현을 못 하세요. 서투르세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야 이 자식아 너 혼자 사역 다 하냐, 그러다 죽어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그렇게 사랑을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을 받고 나니까 마음에 또 좌절이 막 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은요, 누군가 공격에 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약하면 아무리 약하게 공격을 와도 쓰러지고 아파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강하면요, 아무리 강하게 와도 그게 받아들여져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자,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경험들도 하고 낙담도 겪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오게 하십니다. 고민도 하게 하시고 도대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좌절을 했다가 또 일어나기도 했다가. 근데 참 부끄러운 고백은 부사역자로 서오고 사역을 해오면서 가장 주님 앞에서 좀 부끄러웠던 시기가 언젠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돌아봤더니 우리 노은교회 부사역자로 있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참 여러분들 첫 번째 감사한 거는 부족한 자를 잘 여러분들 품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두 번째 의무는 그런 자를 후임으로 뽑으신 여러분들은 도대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요, 목적이 흔들리면 다른 데로 자꾸 돌아가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자꾸 기도시키고 엎드리게 하는 것, 그리고 자꾸 저도 밤새는 거 괴롭거든요. 지난 2주간 특세 준비하면서 낮에는 또 희한하게 일들이 또 계속 있어요. 막 밤 9시 10시 돼서 끝나요. 그때부터 또 준비하고, 준비 끝나면 또 한 2시간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한두 시간 남아요. 새벽 기도까지. 그럼 자기가 무서워요. 그럼 그냥 안 자고 있다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몸이 점점 힘들어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시키실까 생각을 해봤더니, 어찌 보면요, 제가 하나님과 좀 거리가 멀어졌을 때 그 기간의 갭을 하나님께서 메우고 싶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살아갔는데 목표를 잃어버리면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가면 간 만큼 돌아오는데 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돌이키는 게 여러분들 지혜예요. 조금 더 있으면 나중에 돌아올 때 더 무릎 꿇어야 되고요, 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들 한시라도 빨리 정말 올바른 목표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 앞에 정말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참 이 말을 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충성을 강조하는 교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충성을 강조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의외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자비와 긍휼을 이야기하지만 충성을 강조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여러 차례에서 너희들은 충성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신앙적인 의리이면서요,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충성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의리와 충성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일 나한테 유익하고 잘 될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안 되면 돌아서서 하나님 살아계시나 없나? 또 앞에 가서는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다가 뒤돌아서는 아이고 내 뜻 내 힘대로 내가 잘했으니까 이만큼 왔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쓰는 건 둘째치고 그래 네 영혼 간수 잘해라, 네 믿음부터 지키자, 너라도 지금 일어서야지,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쓰신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는요, 원하시는 믿음은요, 영적인 충성이 있는 자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잠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일제시대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동의했고 그 자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이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귀신에게 절하라는 게 신사참배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1.3%, 1.5%밖에 안 되었지만 기독교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림 사진을 놓고 너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고백하고 가, 침 뱉고 밟고 지나가 시켰어요.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밟고 지나고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였던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비방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그 앞에 서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오늘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오늘 내 신앙에 정말 위기가 닥친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는 그런 어려움 겪어서는 안 되지만 신앙적인 이 지조에 앞에 놓고 칼이 들어온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의 충성을 다짐하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깔끔하게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제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제 나는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는 없다. 부인하면 내 영혼은 그럼 어떻게 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주님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겠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내 인생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 200년 미만이지만 주님 앞에서 영원히 서나가야 될 내 영혼은 어떻게 주님 앞에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의 이 충성이 맹세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말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지금 찾고 계세요. 주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기 위해. 그 다음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뭔가 내가 하나님에 안 맡겨줘서 내가 못한다 이런 건 없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충성된 자에게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보았다, 너에게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
2달란트 맡긴 자에게 4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고 10달란트를 만든 자에게 그래 충성됐다 이거 너 갖고 더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주님께서는 이런 하늘의 법칙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서 충성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일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과 지조가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할 충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용사도 주인의 얼굴에 다윗의 얼굴에 미소 한번 지어지겠다고 3명의 목숨을 걸어요. 일반 그냥 죽어도 그만인 이름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이들은 이 30용사 다른 군병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장군 30명들 가운데서 뛰어난 자 3명이었어요. 그들은 내 죽은의 얼굴에 미소 한번 지어지겠다고 적군 사이로 뛰어든 자들이 이자더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노원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 살고자 주님 버리는 자요,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모른다. 세상에서 너희가 시인하면 나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나도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눈앞에 있고요,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까지 마음까지 우리의 중심까지도 바라보신 주님, 너희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자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냐,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과 신앙과 충성을 요구하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아멘. 누군가 멀리 있는 뛰어난 순교한 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이, 순교자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남들과 같이 그냥 어정쩡한 신앙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이 이 정도 믿고 이 정도 다니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한계가 항상 생기고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여시고 생각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내 신앙의 기준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을 맞춰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까지 제한 없는 그 사랑 앞에 제한 없이 충성할 수 있는 노원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능력이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기가 막힌 능력,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몸이 아파 들어 누워도 기도할 수 있고요, 앞을 보지 못해 말씀을 못 봐도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주님이 이 기도라는 기가 막힌 능력,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근원, 생명력은 뿌리에서,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꺾꽂이 한 것처럼 꽃을 활짝 피웠는데 뿌리로부터 잘려나간 꺾꽂이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꽃은 피어있지만 곧 시들고 죽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뿌리의 근간을 삼고 주님에게 접붙임 받아 있으면 생명력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주님에서부터 옵니다. 아멘. 이 연결의 통로가 뭐냐? 바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요, 적정히 이 정도 하면 됐지, 남들보다 내가 많이 하면 됐지, 아니요. 주님께서 각 사람마다 원하시는 분량과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에도 한계를 두지 마세요. 한계를 뚫어버리고 돌파하는 자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벽과 이 한계가 기도 앞에 또한 무너져 내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돌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인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에스더서에 에스더라는 이제 왕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아하수에로 왕, 제국의 왕이죠. 이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한 자니까 흥청망청 고관들을 불러서 이제 매일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다 자기 부인의 미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인을 불러요. 근데 부인이, 왕비가
지금 콧대를 조금 세웠어요. 자존심을 세웠어요. 야, 내가 그런 사람들 앞에 서야겠냐? 그 일로 말미암아 다시는 부르지 않고 거의 폐비시키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래에 있는 이 고관들이 싸바싸바하느라고 왕이시여, 그러면 이참에 새로운 왕비를 뽑으시면 어떠하니까? 왕께서 지금 정복한 국가가 이렇게 많고 민족이 많은데 그 가운데 각 지역의 미인들을 뽑아서 왕비로 삼으시면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만 해도 이제 해를 달리할 정도로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후보 중 하나가 미스 이스라엘이 이제 이 에스더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후보들은 막 머리에다 이제 막 떡칠을 하고 막 뒤집어 제끼고 피부 막 뒤로 당기고 눈에 뭐 바르고 막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고기 먹어야 막 피부가 기름진다더라, 뭐 한다더라, 이제 이러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에스더는 그냥 천연 자연 미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냥 날 때부터 그냥 누가 봐도 뿅가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왕 앞에 섰는데 왕이 그냥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단순한 외모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우라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를 바라볼 때 이렇게 이 사촌 오빠였지만 나이 차이가 많은 모르드게가 딸과 같이 에스더를 기를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우리가 이방 국가 가운데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자다. 아마 이렇게 키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둘의 대화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한날 한시에 죽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법령이 발행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위기 가운데 이 둘이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서지 않아도 지금 왕에게 가서 청하라, 어떻게든 해봐라라고 하는데 그 시대 법이 뭐냐면 지금 원래 왕비도 왕의 말을 듣고 오라 그랬는데 안 와서 그냥 거의 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규례, 법이 뭐냐면 반대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나오면 왕이 그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흡족해요. 그래, 내가 허락해 줄게. 소원을 말해봐. 그리고 귤을 들면 살아요. 근데 귤을 들지 않으면 왕비도 그냥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왕의 허락이 없으면 오고 갈 수도 없어요. 아무리 왕비라 하더라도. 그러한 시대, 그러한 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 너 뭐라도 해봐. 그러니까 에스더가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네가 잠잠해도 상관없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하지만 너는 그 가운데 쓰임받지 못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 자리에 두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고자 하는 것인지 주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기도의 한 걸음, 첫 걸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이제 응답을 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16절 볼까요? 16절 이제 기가 막히죠.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밥 먹지 마세요 이거예요? 아니죠. 기도하라라는 말이죠. 3일을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밤낮 시작.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또 나와 시녀와 함께 뭐 하겠다?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왕 앞에 나아가는데 귤을 들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내 목숨이 왕 손에 달렸습니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일 앞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응답받고 허락을 받겠습니다. 내 목숨은 왕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우리는 살 것이요, 주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으리다. 그리고 지금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뭡니까?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 종교활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앞에서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통로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영적인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꺾어지고 주님의 영이 살게 만드는 게 기도더라라는 거예요. 말씀 아무리 봐도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커지지, 나만 교만해지지, 아는 게 많아서 남들을 찌르고 죽이는데 사용당하지, 주님 앞에 서나가지 못하면 내가 거꾸러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살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기도함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내 한계가 돌파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하면 내가 알 수 있는 것까지밖에 못해요. 남들 정도 하면 남들 정도밖에 못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분량만큼 마음껏, 주님께서 제한 없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나도 제한 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겠다. 제한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 제한 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 여러분들 한계가 돌파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이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이분의 성품, 목회 이런 건 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시 들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집에서 이분이 큰아들이었어요. 그때가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이 정도 때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이 먹고 사는 게 어려웠던 시절이고 그러한 집이어서 아버지가 손을 잡고 고아원에 가서 고아원에 버려두다시피 맡기고 떠나버립니다. 그게 본인이 본 아버지의 마지막 등 모습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못 만나요. 청소년 때 결국 고아원에서 뛰쳐나와서 비행 청소년과 같이 골목길에서 안 좋은 일들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못했던 공부를 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겠다. 공부를 하는데 이분 정말 독하게 하셨더라고요. 엉덩이에 창이 나가고 썩어질 때까지 의자에서 일어나질 않고 책을 본 거예요. 나중에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엉덩이에서 고름을 짜내고 썩어진 살을 파내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의자에 앉아서 또 하는 거예요. 의자에 못 앉으니까 무릎 꿇고 하고 서서 하고.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에 하면 세상의 기준 안에밖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 정도 하니까 됐지. 오죽 안 했으면 큐티라는 게 생겼겠어요. 콰이어 타임, 말은 좋죠. 근데 왜 생겼는 줄 아세요? 하도 성경 안 보고 하도 기도 안 하니까 제발 하루에 15분이라도 보세요 해서 만들어진 게 큐티예요. 원래는요, 이스라엘의 법도는 하나님께 앞에 서나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게 모습이에요. 원래 항상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주의 자녀라 부름받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미쳐버린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삶 가운데서는 주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렸냐라는 거예요. 왜 이 정도면 됐지? 너무나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제 이 한계가 돌파되어서 한 걸음 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서나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역사가요, 이제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한계가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뚫려버리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내 스스로 한계를 제한함이 아닌 내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주님의 사랑이 응답할 때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이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노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곳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힘만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육신의 힘은 제약이 되어 있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내게 능치 못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향해서 오늘 한 걸음 더 내어딛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아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십자가
충성된 조화, 그 칭찬 한마디가 우리의 멸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나의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제한을 두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마음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 가지고 주님 앞으로 그냥 나아가세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 아니라 주님 앞에 속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붙잡고 내 것이라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지워진 짐인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도 제한 없이 인생의 문제도 제한 없이 주님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제한 없는 사랑을 받았사온데 아버지 우리도 제한 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한 없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한 없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한 없이 주님 앞에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망과 목표가 주님 앞에 있사온데 아버지 잠시 잠깐 우리가 방심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고개를 돌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일쑤입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떠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하고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충성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의 끈을 평생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악한 사단 마귀는 마지막 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욱더 발악을 하고 택한 자라도 쓰러뜨리기 위하여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힘은 나의 육신의 정욕이 아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농교회가 엎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붙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가운데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도의 가족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환중에 있는 자들 주여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 귀신, 더러운 것들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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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교만한 더러운 생각을 넣는 귀신의 영들은 싹 다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음을 놓고 시기, 다툼, 분쟁을 일으키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한 없이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제한 없이 드리고 싶어오나 주님이 주신 물질의 일부를 쪼개어 또한 드립니다. 성도들 물질적으로도 궁핍함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영적인 풍요로움 같이 그 육신의 것들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제한 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 앞에 제한 없이 이 한계를 돌파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노은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